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암송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이 53장 말씀은 유대인들이 스킵하고 넘어간다 그래요.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억셉트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거를 안 읽는다 그래요. 구약을 보는데 이사야서 53장만큼은 스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지막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음 위인의 선포문 읽겠습니다. 위인의 선포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내게 죄의 욕망은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때로 실패하기는 하더라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입니다. 사단은 내 발 아래 놓여 있으므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도 형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존중하며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날마다 그분 안에 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나도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물질이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이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너는 내 친구라, You are my friend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원합니다. 친구의 영성, 친구의 영성이 뭔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를 갖는 거예요. 친구는 나의 모든 비밀한 것들, 심지어 부모하고 나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친구에게 다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에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돈을 막 뜯어다가 친구를 사귀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친구를 사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는 친구가 너무 간절했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돈으로 막 친구들을 이제 뭐 사주고 이러면서 친구를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친구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분인지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존재인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먹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랑 나랑 친구해. 친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하고 친구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에게 친구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종교들은 보면 자기가 믿는 신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신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특히 무슬림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을 내줘요. 그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두려움 속에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과 친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다 보면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친구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죠?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결과,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 죄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공의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대. 하나님, 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왜냐하면 너는 네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자기가 인간의 모습, 첫 아담의 모습,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의 DNA를 전부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전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I paid in full 이라고 했어요. 다 갚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주기도문도 우리는 죄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는 debt라고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하고 debt는 다 갚아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도 보여주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이루신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죄인이 죄인을 대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대신 벌받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태형 100대 이러면은 이제 누군가가 와서 대신 맞아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대신 맞을 사람이 죄인이면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첫 아담의 DNA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너센트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그 육신의 몸에, 아담의 몸에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화신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런 종교는 없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나한테 뭘 가져와라, 디만드하지 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라는 종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면 하나님과 이 선지자들 간의 관계의 표현을 늘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어요. servant.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친구 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face to face 대화를 나눴대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누굴까요? 두 글자. 예수님과 친구 먹은 사람 구약에서. 누구지? 응? 맞아, 모세였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회막이 뭐냐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교회의 예배당과 같은 거예요. 회막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막을 거기다 쳐놨어요. 근데 회막의 위치를 보면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지파별로 이렇게 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파별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 제성들이 거주하는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멀리 떠난 곳에 이 회막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부터 떠나서 주님과 조용히 독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어때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기만 했어요. 바라보기만 했어요. 같이 안 따라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렸어요.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클라우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우리가 이것만 보면 백성들도 예배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백성들은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해마 위에 임한 것을 보고 자기 장막문에서 멀리 서서 그걸 바라보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백성들은 왜 그렇게 멀리서 아득하게, 그 진이 사람들이 6,000명, 6만 명이 넘는데 얼마나 그 멀리 있었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멀리 서서 예배를 했을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두려웠을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괜히 가까이 갔다 죽을까봐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백성들과 모세. 백성들은 멀리 있고, 모세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싶은데 가까이 가자. 야, 있잖아. 너 나랑 친구 먹을래? 그러면 친구가 되겠어요? 야, 나 너한테 관심 있는데 우리 친구 먹을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서서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 표정도 보고 말하는 소리도 듣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멀리 있으면 도대체 그 사람 표정이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그죠? 소통하는 게 어려워요.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구약에 나타난 죄지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만 아니까 멀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업과 신관이 그냥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모세만큼은 친구의 영성이 풀어진 선지자였어요. 친구의 영성. 그래서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모든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face to face 하겠어요? 굉장히 가까이 갔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구약의 이 하나님처럼,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엄하게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아버지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무서운 아버지의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난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내가 뭘 하든 별로 신경도 안 쓰셔. 하나님 내일에 관심이 없어. 뭐 이게 수억의 인구가 있는데 언제 내일까지 신경 쓰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치 나를 하나님이 뭐 옛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식이 뭐야? 4대 독자 그러잖아요. 4대 독자의 외동딸이나 외아들을 대하듯이 엄청 사랑해 주시는 그런 참 좋은 아빠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런 거야.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만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기기도 한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행복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언제나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친구야.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과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한 만큼, 경험한 만큼, 내가 그 믿은 만큼 내 삶에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어?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의 모든 일을 축복해 주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여러분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게 그대로 풀어져요. 여러분에게서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또 하나님의 가까이 머물렀던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 누구지? 본문에 나오죠. 본문에. 여호수아요. 왜냐하면 11절 보세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기서 다 보는 거예요. 옆에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옆에서 다 목격하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도 자기도 간절함이 생긴 거야. 나도 모세처럼 주님 저도요. 나도요. 미투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스승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머무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돌아갔는데 자기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회막에 여호수아는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해 주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노는 것을 더 기뻐하나요?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더 즐기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더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내게 더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만큼 내 삶에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다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그 앞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 말을 너한테 하는 이 명령을 너한테 하는 이유는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 사랑을 받고 막 사랑이 차고 넘치면 그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늘 싱글벙글 행복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얼굴에 더 써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뭔가 불만족하고 마음이 좀 엠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내천이 이제 굵게 인상 팍 쓰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뭔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받는데.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사랑을 내가 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청년들을 많이 대하면서 있었는데 정말 좀 상처가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쁘지가 않아요. 행동하는 게. 이쁘지 않은 말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왕따를 좀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 얘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랑해주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동받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마음 비어있는 마음에 무조건 사랑을 해줘라.
사랑으로 채워줘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을 봐야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쁘지 않은 사람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힘이 생기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주님 앞에 자주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자꾸 얼굴을 디밀어야 돼요.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나님, 예수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어나면 자기는 항상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하고 뭐 이 말이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굿모닝 하나님 하십니까? 이게 말이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곤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스톱시키고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건 참 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면.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꾸 머리를 디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아가 머리를 한번 더 쓰다듬어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대머리이신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머리를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셨다. 근데 그 그림을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12절에 보면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나누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리필이 되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리필이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법칙이고 천국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주면 내 것이 빠져나가는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내 것을 주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주면 더 몇 배로 리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엑서사이즈를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리필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흘려보내는 거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게 돼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 간의 이 사람하고 사람 간의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옛날에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해주면 너도 나 사랑해. 안 오면 상처받아. 그잖아.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어. 너를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면 삐지고 상처받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기도 가운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받는 게 아니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받으려고 하지 마. 받은 것은 나한테만 받아. 받는 사랑은 하나님한테만 받으래. 여기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 여기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는 이제 뭐가 안 와도 하나도 상처가 안 되더라고. 맞아.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하셨어. 주는데 우리가 줄 때 기쁘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는 그 자체가 기쁘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 기간 동안.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친구를 해서 목숨 내놓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그 분당 샘물교회인가? 거기서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IS한테 선교 단체가 이제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때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IS나 뭐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이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포로로 잡혔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얘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날 대신 죽이세요. 해서 내가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친구 때문에 평생 감사하며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친구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했는데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친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 친구란 무엇인가? 상대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조건 없이 다 들어주는 거, 다 믿어주는 거. 그래, 나는 널 믿어.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널 믿어. 이게 진정한 친구 아니야, 그죠? 너가 그럴 줄 몰랐어. 그러면은 이건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야. 사람들한테 막 소문 듣고 너가 그럴 줄 몰랐어. 역시 좀 이상하더니 그랬구나 라고 친구가 아닌 거죠. 친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널 믿어. 이게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그죠? 날 믿어주는 친구.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대신 죽어주는 건 내 파트야. 그리고 니네 파트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목숨 바쳐 사랑한 친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즉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종의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를 너희와 맺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주종 관계와 친구 관계의 차이점은 뭐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요. 혼날까봐, 정죄받을까봐 두려워해요. 그리고 주인이 무슨 의도로 이 일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주종 관계에서는. 그런데 친구 관계는 뭐예요? 동등한 관계, 동등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 동등한 관계를 맺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는 위주할 구조를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 비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너무 친구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친구 아브라함한테 이거를 말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엄청 하죠. 그죠? 살려달라고. 근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여러분들 친구 관계를 갖고 싶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려면 선결 조건이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과 예수님께서 친구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친구의 영성을 갖기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친구의 영성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의 영성을 갖기에 앞서서 우리가 종의 영성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종의 영성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친구의 영성으로 월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훈육하는데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아버지는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막 내가 수염 잡고 흔들어도 상관이 없어 이러면은 자녀가 버릇도 없고 어디 가서 부모한테 이게 뭐죠? 글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 욕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굉장히 훈육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는 혼내고, 그죠? 그래서 부모가 날 엄청 사랑하지만 내가 잘못하면 무서운 분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성, 그러니까 이 영성이 종의 영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 친구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친구의 영성으로 풀어주면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답게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역시 끼리끼리 모이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친구 관계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약에 친구라 불러주신다면 누가 봐도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겠죠. 예수님 맨날 내 것만 챙기고 욕심 부리고 남의 거 뺏는 거 더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친구 안 삼아줘요. 그런 사람. 그죠? 근데 우리가 질이 나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 그리고 그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그들과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어릴 때 보면 우리 기도 제목 부모님들이 내놓는 거 뭐예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좋은 친구 그룹에 들어가는 게.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제자상 동역자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 서신문이에요. 근데 옥에 갇힌 중에 제자 삼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인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제자 삼았는데 알고 봤더니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쳤던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이 굉장히 귀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오네시모를 너가 전처럼 종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사랑받는 형제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는 자기에게 있어서 신복이란 신복. 신복이 헬라어로 스프랑클론인데 내 심장이라는 뜻이죠. 심장. 얼마나 이 심장 없으면 우리 죽자는 거죠. 심장 멈추면. 이 오네시모가 내 심장과 같아. 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귀한 형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의 자발적인 허락을 좀 해줘. 내가 억지로 너한테 뺏어가지 않을게. 네가 좀 자발적으로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전처럼 종으로 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제, 가족처럼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비록 너에게 종이었지만 이제 너가 이 오네시모를 만나거든 마치 나를 대하듯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 늙었어요. 내가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만날 때 마치 바울을 대하듯이 반겨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해주고 만일 혹시 과거에 얘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장부다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개런티 100% 개런토가 돼준 거예요. 보증을 써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래서 오늘날은 선생은 많은데 아버지가 없다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친밀한 영성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의 친구니까. 예수님의 친구니까 자기의 것을 다 걸고, 물론 사도 바울이 싱글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만약에 처자식이 이렇게 있더라면 쉽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싱글이 참 편하고 좋아요.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의 영성, 친구의 영성. 친구는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친구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에게 친구 삼겠다는 종교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친구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 은혜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나 예수님의 친구야.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진짜 내가 친구처럼 사는가, 예수님의 친구다운 삶을 사는지 여러분이 그러한 거 생각해 보시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다운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답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내 몸의 일부이고 형제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알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친구 삼으시겠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직 자격 없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최고의 친구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주님의 평안하시 없이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형제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친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더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고 능력으로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친구의 영성을 또 깨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의 친구처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동재 형제가 초계국수를 했어요. 셰프야 셰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네.